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5장입니다. 형제의 맞은편이라는 오늘 이제 25장 1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5장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에 대한 게 이제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술하기 전에 이제 사라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 이제 그 그두라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25장에서 종지부를 찍는데 그 시작하는 거는 이제 후처를 맞이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미디안 자손 비롯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막에 거하는 민족들이 되거든요.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중다하게 되는 거, 그 약속의 성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25장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을 한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반부는 그두라의 소생, 그 다음에 중반부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야곱과 에서, 정작 이제 이삭의 약속의 자녀들의 삶을 그리면서 결국은 이제는 이삭 이후에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자손들, 이제 이스라엘 12 아들들 이야기가 쭉 이제 창세기의 족장사를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작 부분이죠. 시작 부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하나 봤더니 제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18절에 그 이스마엘 자손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이 생기고 자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그 형제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제 알푸네이라는 이제 맞은편 이제 파님이 페이스인데 푸네이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푸네이 하면은 사실은 맞은편에는 맞은편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적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against거든요. 그러니까는 against 좀 적대하고 맞은편에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형제들 간에 보여? 이제 그게 이제 중심 동기로 제게 들어오면서 전반부 그드라의 소생 거기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드라의 소생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누구야 나중에 그 미디안의 그 후손들 그다음에 남부의 그 이제 그 무역상들 내지는 또 남부의 이제 노략군들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아예 그들이 태어났을 때 여기 본문 이제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 표현을 재밌게 하죠. 자기 아들 그들도 자기 아들인데 이제 서자라고 표현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알프네이 이 서로 맞은편 대적할까봐 오히려 그들을 갈라놓는 그런 모습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중반부 이스마엘은 그렇게 모든 형제가 서로 이제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돼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그 또 옛날 사라처럼 금방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중에 이제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너무 싸우잖아요.
싸우니까는 리브가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면서 여기 무슨 말씀하세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본문 25장 전체를 이제 주제 문장 형제의 맞은편이라고 했을 때 이 형제의 맞은편에 있는 자손들은 결국은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보내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스마엘 후손들도 서로 갈라져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도 야곱과 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제간에 이렇게 맞은편에 서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형제의 맞은편에 섰을 때 이렇게 갈라서는 건가? 이렇게 분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합쳐서 다시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나중에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중에 화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두라의 소생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지만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래서 모세의 가나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천막을 칠 것이며 어떻게 그 광야에 이제 그 병사들 행진을 할 것이며 광야에서의 삶을 지혜를 줬던 게 또 미디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맞은편에 있다고 하는 게 알프네이 against each other 서로를 대항해서 그런 싸움과 갈등,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구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형제, 동료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맞은편에 서게 된다. 결국은 나와 너, 나와 타자 맞은편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서게 된 경우에 두 가지 결과가 빚는다는 거죠. 한 가지는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 투쟁, 전쟁으로 가는 거. 그러나 또 다른 편은 오히려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두 가지 방면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오늘날 모든 불행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은 맞은편에 섰을 때 서로 경쟁 관계로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서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적자생존, 생존 경쟁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지혜롭게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어떤 불가피할 때는 어느 정도 나뉘고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구두라의 소생들을 보낸 것처럼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펼쳐질 거지만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책임도 커요.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누굴 더 사랑해요? 쌍둥이 중에 에서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에서는 들판의 사람, 사냥꾼이잖아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는 걸 즐겨했던 게 이삭. 그런데 리브가는 또 누굴 사랑해요? 동생 야곱.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요. 집안 또 꼼꼼하게, 원래 둘째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랑 친해. 그래서 서로 말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한 가족 내에서도 이제 원래 부모님들이야 이제 다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편중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야곱과 에서의 이제 장자권 다툼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또 이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맞은편에 서게 되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편중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싸움이 아닌 화합으로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교훈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맞은편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맞은편 사랑. 맞은편 경쟁이 아니라 맞은편 대적이 아니라 맞은편을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에서 필요하고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내고 중단 가족을 이뤄서 돌아올 때 너무 두려웠잖아요.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장면 갔을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형제간에 하나 되고 맞은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서로 맞은편에 섰을 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룸이 없거든. 여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밟고 더 나아가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생존 경쟁에만 치닫게 돼요. 그러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이전의 자신의 자아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 이름을 얻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서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 갈등, 분열, 우리 싸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화합이 가능하다, 비로소 협력이 가능하다, 비로소 맞은편 사랑이 가능하다. 오늘도 여러분들 갈등과 시기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요. 너무 힘들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분열이 아니라 이제 갈라져 사는 거는 첫 번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의 부족한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understand 그들의 밑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맞은편 사랑으로 저희들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